예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인자시대와 성령시대의 구분하는 방법. 인자시대와 성령시대를 구분하는 방법. 이거 오늘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자시대인지 성령시대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면 진리가 전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자시대와 성령시대를 분명히 갈라야 되는데 구약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시대는 3시대로 나눕니다. 구약의 율법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시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오순절나락방해 이후에 성령시대, 구약의 율법시대, 예수님이 오신 인자시대, 오늘날의 성령시대, 이렇게 3시대로 성경을 구분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구분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그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밤에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는 글자 그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사람이 커지고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육신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랑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과 육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자시대와 성령시대 이거 구분을 못하고 인자시대의 구원론을 오늘날도 구원론으로 써먹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의 말씀이 인자시대와 성령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속독을 하고 누가 빨리 읽느냐, 빨리 몇 번을 읽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오늘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주의 책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는 말씀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짝을 찾아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보고 자세히 보고 짝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라 말씀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했든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볼 때에는 성령을 받아서 정신 차려 자세히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짝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자 시대가 열리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는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소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걸 미리 앞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할 때 예수님은 30세까지 자라시고 다음에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마귀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예, 그러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천마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예, 율법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시대는 끝이 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타나면서부터는 무슨 시대냐면 인자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임하여 나타나 있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없어진 게 아니고 마침이 되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말씀인 것인데 오늘날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그거조차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 인자 시대의 구원에 대한 말씀. 이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대를 깨닫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시대 구분을 못하고 인자가 오셨는데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책망을 했습니다. 뭘 책망했느냐? 구약의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인자 시대가 왔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무엇을 가지고 책망했느냐 하면 일기예보를 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일기예보는 거의 마칩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내일은 날이 좋겠다. 그 다음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걸 보면 말하기를 오늘은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시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인자 시대인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신 것이며,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론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을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인자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의 인자 시대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예, 모세가 뱀을 장대에 매달아 든 것 같이 인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었고,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인자 시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백보좌 앞에서 말세의 심판을 받는다고들 말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다음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올 때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서 살아난다고들 말하나 이거는 잘못 아는 말씀인 것이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거는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벌써 받았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났냐? 지금 살아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으면 지금 살아나는 것이고 지금 은혜 받으면 지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가 지금 무엇하는 것이냐면 나팔 부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걸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지금 살아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1절과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신은 살아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린다고 하는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살렸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은 영이 다 죽고 육신만 살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으며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살아남은 것도 이때라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예수께서 인자 시대가 끝나면 성령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시대에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마지막 구원 받은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이의 끝이 어디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려 돌아가실 때 양쪽의 좌우편의 강도도 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믿기만 하며 마지막 구원 받은 게 하나의 강도입니다. 오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낙원에 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말씀, 그거로서 인자시대는 끝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슨 시대냐면 성령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늘 본문에 예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인자시대가 끝나면 성령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랑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랑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자시대가 끝나고 성령시대를 예언하신 말씀인 것이며,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도리라. 영생수, 즉 성령 마시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시었지요.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영적인 성령수가 아니라
육신의 물을 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당신은 물 끓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 하십니까? 하는 거는, 그는 니고데모가 육적으로 알아들은 것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도 육적으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에는 가로 열고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는 인자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셨던 것이며, 또 한 군데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은 자는 정죄 사죄권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숨을 내쉬셨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뭐가 됐느냐? 생기가 드러나니 살아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생기는 성령을 받으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거는 이단이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성령 시대는 언제 열렸느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일주일 만에 하늘에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강한 바람이 불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갈라진 불꽃 같은 혀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 세 가지: 강한 바람, 갈라진 불꽃, 그 다음에 방언. 세 가지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타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인데,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열렸느냐 하면 성령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후의 말씀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기사는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말씀하시오. 사도행전 8장 4절로 20절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여러가지 이적 기사를 나타냈으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내려가 보니 아직까지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들이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걸 성령 받지 못한 마술라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은 너의 성령을 받으니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받은 것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누니
세례 줌을 그 말이요. 베드로가 어디에 들렸느냐? 고넬료 가정에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방언만 말이 있는데 베드로는 무엇라고 했느냐?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은 12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뜨끈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것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술라 시몬이 보고 듣고 그걸 살려고 했던 것이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령 받은 사람을 세어보니 모두 몇 명이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숫자를 셀 수 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었느니라. 성령 받으며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로.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시대를 깨닫고 시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인자 시대와 성령 시대를 구분해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시대 분별을 잘하고 믿어 영원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